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너무 짧아서 미안합니다. 모처럼 나왔는데 출애굽기를 계속 설교하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왜 갑자기 에베소서를 오늘 읽으실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양화진에 가서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을 했는지를 이렇게 탐방도 하고, 그리고 또 어제 저녁은 막 청소년들이 조를 짜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야, 정말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음식도 잘하는구나. 그래서 음식도 서로 만들고 또 촛불을 켜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저는 이렇게 12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도 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청소년들에게 오늘 부모님들이 물려준 유산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박수는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 나기 때문에 잠깐 홍해바다야 일주일만 더 늦게 갈라져라 그렇게 하고, 오늘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부모님들께는 이런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이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손뼉이 마주치니까. 그래서 오늘은 짝짝꿍 하기 위해서 잠깐 출애굽기를 멈춰놓고 에베소서 한 절을 읽었어요. 부모님들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교육용 설교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내가 이런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195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많죠. 10명 있는 집안도 있고요, 12명 있는 집안도 있어요. 그래서 12명 있는 집안은 그 집안 형제들이 축구 대표팀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한 명은 후보 선수로. 저희 집안은 6명의 형제를 낳았어요. 형제자매 우리 아버지가 6명을 낳았는데, 축구팀은 안 돼도 농구팀은 될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작아서 그게 좀 문제지만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1960년대에 들었으면서 우리나라가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잘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구테타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이 구테타의 정당성도 홍보해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래서 그때 구테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노래가 잘 살아보세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연결시켜서 이 노래 이제 계속 불렀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면 됐지 뭐, 그래서 한국 사람은 독재도 해야 돼, 이렇게 국민들도 호응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독재하면 안 좋아요. 저는 이 민주적인 사람이라 저한테는 민주적으로 대해줘야 돼. 근데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구호들, 우리 초등학교 때 포스터를 그려서 학교다 대고 상품도 받고 한 포스터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모면한다 해가지고 이제 막 나오면 거지 되니까, 그래서 이런 포스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포스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아들을 막 낳으니까 딸, 아들 구별 말고 두 명? 모르겠어요. 그러다 마지막 가장 강력한 그 포스터 제목은 좁은 땅 둘도 많다,
하나 넓게 살자. 그래서 자녀를 하나 낳아서 넓게 살려고. 용성대 집사님 좀 넓게 살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니까, 우리 민수 하나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 낳으려고 하나 낳은 게 아니죠. 낳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좀 주시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지만 자녀 수가 적어졌어요. 지금 청소년들 자녀 수가 많이 적어졌고, 지금은 많이 낳으라고 막 해도 안 낳잖아요. 교육 환경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를 기르려면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안 낳아야겠다. 그래서 안영선 자매는 한 명이니까 나중에 넓게 살아요? 넓게 살 것 같아. 이렇게 자녀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 이모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사촌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시대가 이제 점점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자녀가 적으니까 더 잘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옛날에는 좀 못해도 한 명만 잘 가르치면 좀 그 형이 좀 먹여 살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압박을 더 받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청소년들이 더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부모님은 자녀가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거의 다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고민해요. 우리 아들은 공부 안 할 것 같다. 그 아들도 성적 때문에 고민해요. 그래서 저한테 성적이 공부에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공부하는데 올라갈 리가 있나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부모는 자식 서울우유 마셔도 서울대학도 못 갈 놈이 뭐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어떤 청소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면서 귀신이 나타난대요. 수학 귀신. 그래서 수학 귀신이 이 나타나서 2 더하기 3은 뭐야?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저쪽에서 영어 귀신이 싹 나와서 5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다가 친구 관계, 또 선생님과 관계, 사유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관계를 맺는 거 안 가르쳐주고 친구 맺을 시간에 막 공부해서 이겨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또 못 맺게 하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세요? 떠나도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떠나면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통령 떠나면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서로 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서울시장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를 제2대 아버지로 취임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뒷집 아줌마는 잔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뒷집 아줌마를 제3대 어머니로 모시고. 이런 것은 대신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나가고 제2대 자녀를 내가 다시 키우겠다. 이런 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그런데 소중하게 생각을 못해요. 이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자리를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부모님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내려줘야 돼요.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좋은 유산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아들 손 딱 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물려줄 것이 없다. 그러면 좀 불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은 또 아버지가 나한테 어머니가 나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줬는데 다 까먹었다. 탕자같이 두 손 들고 돌아오면 이것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유산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왜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저놈 자식이 나 안 찾아온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죽을 때까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돈 때문에 나 찾아와서 그래도 한 번쯤 둘러볼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돈을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물려줄 거 없으면 돈 사람이 됩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쳐요. 근데 돈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보다도 중요한 유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물려주려고 하는데 언제 물려주느냐? 살아있을 때, 함께 살아갈 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유산 몇 가지를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유산을 물려받아서 잘 관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유산은 뭔지 아세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행복의 열쇠예요. 여러분들 돈 물려줘도 형제들끼리 싸우는 사람 많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돈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와 행복하다, 돈에 빠져 죽겠다 이런 줄 아세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님이 또 어디다 꼽을 쳐놓고 이만큼만 주지 않을까라고 또 부모님 뒷조사하는 자녀들 많아요. 돈을 물려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신앙이 행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교육보다 차라리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서 지난 2, 3개월 동안 우리 자녀들하고 나눈 이야기, 그 중에서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개를 간추렸어요.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라고 제가 물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이 목사님 뭐 이런 것을 다 읽어줍니까? 아니에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내주는 이 글귀예요. 사랑하는 아들 유능한 사공은 파도가 높을 때 진가를 발휘하듯 우리의 신앙도 삶의 역풍 앞에서 진가를 발휘한단다. 힘내라. 용기를 잃지 마라. 환경에 굴복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랑한다. 하늘만큼 땅만큼. 오늘도 아시아. 이게 2개월 전에 제가 보낸 신앙의 유산이에요. 오늘 설교하려고 이렇게 지원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와 상관없이 그냥 평소에 보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밝게 웃으면 내 마음에 꽃이 핀다. 지금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조그만 일이다. 우주의 한 모퉁이에 있는 먼지처럼 상한 갈대를 꺼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힘내라 딸. 제가 딸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집에서 같이 살지만 제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에 견고하지 못하면 주변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단다. 큐티 없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길 바란다. 스스로를 향하여 노래를 불러봐라. 나도 옆에서 불러줄게. 사랑하는 자야, 복된 자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기를. 내가 있어서 행복하구나. 가끔씩은 엉뚱한 짓을 해도 아자,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 제가 이렇게 보냈더니 아들한테서 사막에 샘이 솟는 듯 합니다 라고 이런 글이 왔어요. 근데 딸은 이런 글을 보냈더니 아빠 나는 엉뚱한 짓은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 어떠한 환경에서 이 꿈을 잃지 않았기에 무슨 일을 해도 감사했단다. 선한 이가 꿈의 사람이 되길 기도한다. 기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오늘도 힘차게 알라비용, 알라비용은 I love you를 아이들 용어로 쓴 겁니다. 사랑하면 때때로 상처도 받는다. 상처는 사랑의 흔적이다. 상희에게 곰이 남긴 사랑의 흔적, 지금은 좀 어떠냐?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를 남긴 곰, 오늘 점심엔 곰탕을 먹었다. 아빠의 별명이 행복 아저씨라면 넌 행복 더블맨은 되어야지. 빠샤 알라비용. 예, 곰이 우리 아들 손을 찢어서 세 발을 꼬맸어요. 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문득 선한이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니 감사가 쏟아졌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어서 고맙다. 지금 돈, 취직 때문에 힘들어도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길을 여실 것이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이제 보니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다. 너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짐도 너를 성숙시키는 커다란 선물이길. 주님 주신 사랑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삶,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믿음으로, 감사로 아자. 제가 한 두세 달에 보낸 것을 좀 이렇게 간추려서 보냈는데 1년, 2년, 3년 보낸 거 보면 책 한 권 돼요.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신앙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신앙 유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잘했다 그러니까 나처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정말 좋은 유산입니다. 평소에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청소년기에 더 많이 물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물려주세요. 이런 유산을 물려주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좋아집니다. 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존귀하구나.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유산이 높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애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또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애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고 가출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존감이란 뭐냐? 높은 자존감.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 아,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라는 자존감을 갖습니다. 너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이야.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중에서 가장 귀중한 유산이 이 자존감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부모님들은 자존감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열등감과 수치심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유산을 잘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자녀일수록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는 슈퍼맨입니다. 최고예요. 세상에서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능력자예요. 유치원 때까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면, 청소년기에 그 아이들은 아버지는 모르는 게 무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자 별로 좋은 답을 얻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하는 것은 두 가지다. 고함치는 것, 벌 주는 것. 이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하는 거다. 그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리 지르는 거, 그 다음에 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마가 일러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 자녀를 벌 줄 기회가 있어야지. 근데 엄마는 기다렸다가 아빠 오면 딱 일러요. 그러면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막 소리치고 그 다음에 벌을 줘요.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할머니한테 가서 일러요. 옆 어떤 아저씨가 나 벌 줬어. 나한테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존경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해놓고 이거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지선다형 교육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어요. 무엇이 옳은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주고 너의 생각을 표현해보라, 너의 느낌을 표현해보라, 이런 너의 의견을 써보라, 이런 시험을 본 게 아니라 넷 중에서 무엇이 옳으냐, 맨날 이런 시험만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너 넷 중에서 이게 옳은 거 해라, 이걸 규칙으로 자녀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규칙에 올가매고 맨날 야단 만들어요. 그러니 아이가 열등감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청소년들은 우리 아버지는 내게 큰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대다수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반성하면서, 맞아, 우리 딸은 나에 대해서 큰 의미를, 우리 아들은 나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고 살 거야, 그런 청소년들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안 물려줘서, 열등감을 물려주고 수치감만 물려줘서 그러는 거예요. 물려줄 때. 그러니까 딱 사지선다하고 너 틀렸어 임마, 날마다 그런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놈 어디다 써먹겠냐, 이런 소리.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는 밥 빌어먹을 놈 그랬어요. 밥 빌어먹을 놈. 얻어먹고 살아야 돼. 내가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밥 빌어먹을 놈이 뭐예요? 저걸 누가 데리고 가겠냐, 이런 소리예요. 딸, 어느 놈이 미쳤다고 저 딸 데려가겠냐. 그러니 아이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속 터진다. 그러니까 자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에요? 아, 나는 틀린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속 터지게 하는 놈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열등감과 수치심이 그를 지배하니까, 에이, 죽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청소년들이 많이 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 죽어서 그렇지 죽어버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에이, 집에서 나가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차마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갔을 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등감을 심어줘요? 열등감을 심어주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못난 놈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 시켜도 맞아, 나는 못난 놈이야 하고 우울증 속에 빠져들어가요. 아니면 어떤 애들은 반항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쌈 잘하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야, 우리 아들 용감해, 천만에 만만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다른 애들 안 때려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내재된 분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이 수치심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려고 애들이 화장실 가서 쫙 한번 빠는 거예요. 술, 담배 중독으로 빠지고 도박으로 빠지고 한탕주의로 빠지고, 도박은 한탕주의거든요. 에이, 한꺼번에 뭐 해결해버리지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심리학자들은 병리적인 현상이다 그래요. 병적인 현상이다 그래요. 병리적인 현상. 여러분들 물려줘도 왜 열등감과 수치심을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높은 자존감을 물려줘야죠. 오늘 말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가 억울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보다는 아버지들이 더 많이 물려주는가 봐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수치심이나 열등감 물려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두 팔로 안아줘야죠. 사랑은 눈동자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쳐다보면 고개를 돌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표정으로 서로 간에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너는 내 자랑이야, 그런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너는 내 자랑이야, 너는 내 수치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내 자랑이야. 공부 못하면 여러분의 수치입니까? 여러분의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공부 잘했나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이 주면 자녀 버릴 겁니까? 공부 못한다고? 아니잖아요. 진짜 안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려주니까. 너는 천하보다도 귀중해,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어떤 자존감을 심어주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품으로 안아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 듣고 가서 안아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자녀가 천지가 개벽한 줄 알고 놀래가지고 이게 뭔 난리야 하고 도망간대요. 너무나 안 안아줘봐서. 아버지가 탁 아들을 안아주고 어머니가 아들을 안아주고 그 품에서 심장 소리를 듣고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자존감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내재된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재된 잠재력, 이것을 동기, 이런 동기, 잠재력이 폭발되어서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공부도 잘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잘 헤쳐나갑니다. 많이 칭찬해주고 그러세요? 자녀를 죽이고 싶으면 열등감과 수치심을 물려주고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윽박지르지 말고. 아멘?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물려줄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이 많아야 돼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들하고 재미있는 추억이 있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많이 놀아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디 여행 가고 둘이 고구마 구워 먹고 뭐 이런 어떤 좋은 추억들, 어머니하고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 여러분들 한번 추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와 내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지? 옛날 어른들은 거의 추억이 없어요. 언제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봤어야지. 이놈 그런 말 했지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해봤어야지. 아버지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아버지 학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필리핀에 있으면서 아버지 학교를 우리 신명근 선교사님을 보니까 치료가 필요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데리고 아버지 학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저도 치료를 받았어요. 제가 그 2004년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5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읽어줬는데 뭐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이 편지가 너무 소중해서 저는 잘 간직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쓴 편지니까. 돌아가셨지만 제가 치료받으면서 아버지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참으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리운 이름입니다. 25년 전 광주 보병학교를 향해 집을 떠날 때가 기억납니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며 어머니와 형의 부축을 받아 마지막 남은 육신의 힘을 다하여 대문까지 걸어 나오셨지요. 그리고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눈동자와 제 눈에 가득 찼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500m도 넘는 길을 차마 뒤돌아볼 수 없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이유를 아마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보병학교에서 그 어려운 훈련을 받아내면서도 구대장의 호통과 얼차려보다는 그 일을 통해 전달될 아버지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의 생명을 조금만 더 두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지, 배워야 산다며 저를 그토록 가르치려고 애쓰셨던 이유를,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중앙시장 모퉁이에서 배추와 무를 팔았고 막노동과 날품팔이 등 닥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이유들을, 그것이 가난을 짊어진 아버지의 한 맺힌 짐이며 그 상처로 인한 응어리를 풀지 못하여 너만이 희망이다라며 이를 악무셨던 그 쓰라린 마음의 고통을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니어커를 뒤에서 미는 일이 싫었고, 새벽부터 우유를 배달하는 것이야 참을 수 있었지만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우유를 배달해야 하는 제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원망을
저 역시 가슴에 품고 마당제 넘어 기린봉에 올라갈 때마다 산꼭대기에서 울음 섞인 목청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이렇게 사는 것이 싫습니다. 아버지같이 무능력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 역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에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능하게 보였던, 그러나 그 악착 같았던 강인한 삶과 가르침에 대한 집착이 제게 끼친 영향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가는 저를 바라보시며 눈동자에 맺힌 눈물로 대신하여 내 아들아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오직 사랑 하나뿐이었음을, 아버지, 천국에서 뵙게 될 때 25년 전에 말하고 싶었던, 그러나 그때 말하지 못하고 늘 아쉬워하며 지금까지 가슴에 두었던 말을 꼭 전해드릴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옛날 생각나서 갑자기 가슴이 좀 뭉클한데, 우리 아버지는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50대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랑 안 했겠습니까? 사랑하죠. 근데 그 귀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존감이 낮았어요. 열등감이 많고 수치심이 많은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펴봤어요. 아버지하고 내가 아름다웠던 추억이 뭘까? 그랬더니 꼬맹이 때 계암사라는 곳에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손잡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이런 데 다니셨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전주 덕진공원을 거닐면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사진에 아버지 얼굴이 있더라고요.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여기 오셨구나. 여러분들 좋은 추억을 많이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산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물려주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청소년기 방황기에 있을 때, 어린아이에 있을 때, 청년의 시절에 좋은 추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추억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네 번째 유산,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부부가 불행하면 자녀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청소년기에 가출 사유, 가출하고 싶은 이유 첫 번째가 우리 부모는 맨날 싸운다 이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집에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의 손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례식 손님 대부분은 실상 고인보다는 고인과 관계된 가족들의 친구들이에요. 자녀들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와 아니면 남편이에요. 젊었을 때 이렇게 부부 사진을 보면 대부분 많은 자매들이 남편에게 기대요.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요. 근데 나이 많았을 때, 늙었을 때 사진 보면 남편들이 기대요. 저도 서서히 남편에게, 이제 아내에게 기울어지는 그런 시점에 왔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고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보배와 같다, 이런 게 여보예요. 알고 부르세요. 당신은 보배와 같습니다. 보배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보예요. 당신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몸은 내 몸과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이야기 놓고 오빠보다 여보 당신이 더 좋아요. 그렇죠?
여보 당신. 이렇게 좋은 이름 우리들이 자주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는 분 많아요. 아프잖아요.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어느 분이 그런,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라. 그 준말이 마누라래요.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라. 옆에 내는 옆에 있네. 그래서 옆에 내라고 옆에 있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 다 떠나지만 누가 남아요? 내 옆을 지키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부가 맨날 싸우면 자녀는 불안해요. 싸우면서 너하고 안 살아 그러면 자녀는 뭔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버림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너하고 안 살아 나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녀가 써놓은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버림받을 건데.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하고 뭐 그러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면서도 너하고 안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괴롭히고 죽이는 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부모교육 하면서. 그래서 선아냐하고 상희에게 꼭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받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꽃다발도 받고 음식도 대접을 받아요.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결혼 기념일을 둘이 같이 못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필리핀에 있었고 상희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한국에서 선안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안이는 엄마에게 꽃다발 주고 상희는 그날 저에게 맛있는 음식 사주고 저녁에 나가서. 결혼 기념일이 중요하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너희들이 지원해라. 이렇게 저는 가르쳐요.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 어른들이 안 싸워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이 큰 소리 치면 새신자는 이 교회 절대 안 다니고 싶어 합니다. 가출하고 싶다 교회로부터. 어른들이 싸우려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싸우고 오라고요? 한강 다리 밑에 가서 싸우고 오라고. 교회에서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큰 소리 한번 치고 싶다 그러면 우리 큰 소리 치러 갑시다. 그리고 한강 다리 밑에 가서 큰 소리 한번 빵 치고 그리고 오세요. 어르신들 아셨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유산이에요. 정말 중요한 유산입니다. 부부는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마음 아픈 분들 많잖아요. 자녀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손을 잡고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번째는 습관,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유산입니다. 살아가면서 물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되풀이되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에 그 부모님들 아버지랑 10분만 더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거의 자녀들 다 그럽니다. 벌떡 안 일어나요. 밥 2숟가락 남기는 아버지 밑에서 밥 2숟가락 남기는 자녀 나옵니다. 꼭 2숟가락만 남겨요. 그 얄밉지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뭐 하다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삑 소리 나면 스마트폰 뭐 이렇게,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들 보세요. 그런 자녀들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부 시간에도 뭐 하다가 그래요. 어떻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집중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은 시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습관 덩어리입니다. 습관 덩어리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거의 부모의 습관을 물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녀 야단하는 그 잘못된 습관
부모에게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습관이 있고 또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습관을 우리는 뭘로 바꾸려고 해요? 잔소리로 바꾸려고 해요. 부모가 잔소리로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로 오늘 기억하십시오. 잔소리로는 바꿀 수 없다. 안 바뀝니다. 잔소리로는. 그럼 뭘로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 5분 10분 어떤 모임에 자주 늦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5분 늦는 사람은 시간을 늦춰도 5분 늦어요. 그 자녀를 보십시오. 학교 늦어요. 거의.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늦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너는 왜 학교 5분 맨날 늦냐? 사실은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다. 여러분 자녀가 인사 잘 안 하는 자녀들 봐보세요. 사실은 부모가 인사 거의 안 해요. 인사 안 하면서 인사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밥 먹으면서 밥 먹고 참 깨끗이 먹고 여보 오늘 밥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 밑에서 거의 자녀들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침마다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됩니다. 보는 것이 습관이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 유산에 대해서, 물론 더 많은 유산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교육용 설교예요. 네, 교육용 설교. 어린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물려받으라 해놓고 물려받은 걸 잘 보관하라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물려주라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돌아가셔서 변호사 대동하고 물려주는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은, 그런 유산은 행복한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유산은 살아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가능한 한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커버렸으면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물려주라는 거예요. 5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연말에 시험 봐야 돼. 신앙. 2번째, 높은 자존감. 열등감 물려주지 말아요. 열등감은 규칙으로 올가매면서 징계할 때, 그때 책망할 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자존감은 격려할 때, 칭찬해 줄 때. 그 다음 3번째는 아름다운 추억, 행복한 추억. 나 엄마하고 아빠하고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아이일수록 건강합니다. 4번째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물려줘야 돼.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두 분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5번째, 좋은 습관. 이런 습관을 물려주면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많이 기도해주면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찬양합시다.